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구세주로 믿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 시험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우리 한글이 참 좋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어가 아주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니까 그냥 시험, 똑같은 시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시험을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악한 사탄이 주는 건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뭘 고민을 하냐면, 예전부터 신학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바르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학자들,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이쪽 나라에서 또는 저쪽 나라에서 가르치는 방법이나 어떤 말씀의 핵심이라는 게 조금씩 틀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래야만 할까? 하고 연구 끝에 요즘은 원어 공부를 많이 하겠다. 왜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중국어를 통해서 번역된 게 우리나라 개혁 한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틀리진 않는데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용하는 적용 포인트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포인트가 좀 틀리더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겠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으라 했더니 이때까지 우리 예배 시간에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도 어떤 목사님이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는 거지 뭘. 또 어떤 교회는 삼창도 하잖아요. 주여.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니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원어를 공부하면 부르짖으라고 그 단어가 부르짖으가 아니야. 이렇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뭔데? 그냥 내 옆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저 좀 봐주세요. 그런 의미라는 것도 이런 차이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번역해보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애들이 아빠한테 사주세요 하고 땡깡 부리는 거, 그런 식의 부르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주여 뭘 잡냐 이거야. 그 말 들은 것도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니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 거수에서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제는 조목조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닌데 어떤 영화 감독, 평신도라고 하면 이제 저긴데, 저는 잘 모르는 감독인데 뭐 MBC, KBS, 뭐 기타 등등 PD 감독을 많이 했던 분이래요. 영화도 찍고 요즘은 기독교 영화를 많이 찍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많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많이 다큐도 찍고 그런 사람이 미국에 어떻게 다 잘 연결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그런데 신학 박사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 대학에 나온 그 어마어마한 대학 신학 박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지? 이런 의미가 아닌데 그런 게 꽤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유대인의 성경이라 해갖고 그분이 신학 박사고 히브리 대학을 나왔으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얼마나 능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또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 사야겠다. 딱 봤더니 엄청 비싸요. 그냥 좀 돈 모아서 나중에. 근데 그분을 주축을 해갖고 그 아까 이야기했던 영화 감독이란 사람이 미국에 또 무슨 센터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막 해갖고 몇 년 전부터 유대인의 성경, 뭐 이스라엘의 뭐 다큐멘터리, 뭐 무슨 방송국 막 이래갖고 요즘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미디어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대충 이게 없어요. 만약에 이 윤은택 목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우리들은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저 찍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듣고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딴 식으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뭐 말씀을 전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전할 수도 없고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연구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저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샤라는 뜻으로 테스트라고 번역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들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주실 때는 되고. 바치란 그 말이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죠.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해체. 동물을 해체해서 내장을 다 버리고 조각조각 해갖고 번제단에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을 그렇게 바치려는 거예요. 저보고요, 주원이를 그렇게 바치래요. 주여. 그러면,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야? 줄 때는 언제고? 싫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따가 이삭아, 가자. 이삭이 같이 가는데, 아빠, 근데 번제 드려야 되는데 왜 양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야, 너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거야. 얼마나 괴롭겠냔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딱 뽑았을 때 그 이삭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쏙, 그만, stop!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급한 단어들이에요. stop! 그래, 알았다. 네 믿음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축복의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막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테스트, 시험이다라는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요, 주는 것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로서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자마자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40일을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냥.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가와서는 돌로 떡이 돼도 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또는 산에서 자기를 경배하면 다 줄게. 이런 시험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요,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다 이렇게 한 목소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 뛰어내렸고, 만약에 마귀에게 너 가져라 하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실패했고 무너지고 다시는 이 세상에 일어설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말합니다. 즉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요.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는 시험은 패스해도 될까요? 패스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넘겨도 될까요? 넘기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신자가 또, 이게 물음표가 또 묻혀져요. 하나님 주신 거는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성장 안 할래. 나 그냥 멈춰 있을래. 그래도 되는 거냐는 것이죠. 마귀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넘어지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겠네? 그러니까 마귀 거는 승리하고 하나님 거는 대충 되겠네? 이렇게 또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시험이 오긴 오는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니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까 저 같으면 감당 못해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거예요. 막 심지어 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요. 순종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냥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사실 적용 부분이 아니에요.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 똑같이 승리를 해야 되지만 똑같이 우리가 그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특히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탄은 영의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을 총동원해서 마귀와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 그 악함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시험이 와. 그러면 이건 시험거리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탄이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이. 기도하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승리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백성들을 데려가세요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그 기도처럼 우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악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게 내게 다가오면서 내 삶을 유혹할 때에 이건 사탄이 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다는 것이죠.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는데 시기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질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탐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마귀의 사탄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다가올 때는 한숨을 쉬고 주여 하며 기도하면 참아질 거예요. 저도 참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말해놓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먼저 나가요. 근데 뒤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는데 진짜 좀 참을 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후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들어오면 컵 또 나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들은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탁 붙으면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털어버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 다시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또 짓게 들어가는 것이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중에 사건도 많고 또 상황도 많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은 붙잡히시고 이제 진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요. 3명을.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만찬을 할 때에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지 않아요. 날 믿으십시오 하고 막 흥분했던 그 베드로가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아내시기 위해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표현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제자들은 저쪽에서 졸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만약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혹시라도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놈의 잠 때문에 꾸벅꾸벅 졸다가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여종이 와갖고 저 사람 예수의 제자인데? 그 한마디에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예수 제자 맞아.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뭘 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해가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3번째 딱 하니까 닭이 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제서야. 근데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하면서 내가 항상 깨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 체크하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기도처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스스로 승리하지 못해요.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